신앙의 첫 주일인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기며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시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동안교회가 매년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또 동안교회가 연합하여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 사역을 잘 이루어 가도록, 별내 남양주 원자력 동안교회와 동안교회 연합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동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교회로 동안교회가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을 작정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강가로 한 영혼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안교회가 연합하여서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선교회지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잘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잘 연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별내 남양주 원자력 동안교회와 또 동안교회가 연합하여 사역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곳곳에 흘러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가정과 그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드리며 예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2026년 첫 주일 저녁 예배로 나아가오니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동안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올해는 다시 쓰는 평안 행전으로 출발하오니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 안에 늘 거하며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깨어있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계층 간, 세대 간 사랑이 메말라가며 불신하며 불안해하는 이 세대 가운데 오직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음을 삶 속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동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각 부서에 세워주신 재직들이 맡겨진 곳에서 지혜롭게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옵시고 이 교회에 보내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모든 교역자들이 월요일부터 진행되어지는 교역자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올해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미래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일 출발을 준비하는 제16기 청소년 비전 트랙팀과 5기 발리 선교자원 봉사자들의 모든 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은혜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며 믿음이 단단해져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우리의 미래 세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가 중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던 주님,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도 그 길을 열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임성묵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린 저녁 찬양팀과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늘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전을 밟은 모든 분들이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해 12월에 동안교회에서 처음 부임 인사를 드리고 설교의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새해 인사를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복이 되십시오라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이 되십시오. 네, 복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요새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동안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죠. 어떤 물건을 사거나 또 여행을 가거나 또 음식을 고를 때에도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고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가지고 계신 맛집 리스트가 있으시죠? 그리고 각자 좋아하시는 물건들을 검색하셔서 베스트 리스트를 또 가지고 계실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에 있어서 가장 유익하고 손해보기 싫은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이지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처럼 보이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곳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에 적합해 보이지 않는 상태의 그 장소에서 과연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서 시작하신 사역들과 또 그곳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다스렸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결과물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표현들을 보아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명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좋음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한 기준들이 분명한 하나님이 왜 혼돈과 공허만 있는 상태와 또 암흑밖에 없는 곳에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혼돈과 흑암을 품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없던 상태를 말하는 단어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태초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근본이시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시점이 바로 근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중요한 시작, 하나님이 세상에 처음 등장하시는 그 시작에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 무의 상태였을지라도 어쩌면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저냥 괜찮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창조의 시작은 혼돈 가운데 공허와 깊음, 어둠을 뜻하는 흑암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세 가지 단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혼돈과 공허를 같이 묶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땅, 황폐한 곳, 비어있는 곳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버려진 채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곳. 성경에서 어둠은 대부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를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이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동사 라하프라는 이 단어는 운행했다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라하프라는 단어는 무엇 위를 맴돌다 또는 그것의 근처에 떠다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영어처럼 타동사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타동사로 사용될 때에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새가 알이나 새끼를 감싸다, 알을 부화하기까지 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저 그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그 온기로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 보이는 상태였던 혼돈과 공허의 그 흑암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품고 있는 새와 같이
적극적으로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에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 전의 상태나 그 상황에 근거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흑암이 깊은 상태여도, 그곳이 얼마나 황폐하든 무참히 버려져 있든지, 또 아무런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든, 심지어 아무것도 없어서 비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에 근거하지 않고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 의존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이유이자 결과이고 시작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 공간에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 스스로에 의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분의 선하심을 닮은 것들로 그 빈 곳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세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삶의 이유가 되시고 그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둡고 황폐하고 또 공허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그러한 때가 닥칠 때에도 하나님의 창조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때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고 적극적으로 그 사랑으로, 그 선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있는 혼돈과 공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어두움까지도 다 품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셨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분의 선하심으로 공허함과 흑암을 품으신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감사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도대체 왜 여기에서 운행하고 계셨을까? 왜 품고 계셨을까? 빈 곳, 아무 쓸모없는 곳에서, 빛조차 없는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을까? 하나님 그곳에 먼저 한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빛조차 없는 그곳에서 빛을 만드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어서 낮과 저녁을 분리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갖 부정적인 단어들만 나열되었던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행동이 이어지고 부정적인 공간에서 그 긍정적인 일을 하신 결과물로 긍정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은 단순히 어두운 방에 불을 켜듯이 기능적인 용도로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밝히길 원하셨습니다.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심으시기 위해 어둠뿐인 그곳을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어둠과 흑암과 황폐함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뒤에 어둠과 빛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으로만 뒤덮여 있던 그 황폐한 공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과 그렇지 못한 것을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원어를 보면 그 성분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뜻을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혼돈하고 혼재되어 있던 질서가 없던 곳에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며 행하신 일은 그간의 황폐한 날의 연속이 아닌 새로운 창조의 날의 시작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후의 모습에 있습니다. 삶의 빈 곳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로 채워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워가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을 보시면서 토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채워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떠함에, 우리의 환경에 근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품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참 특별하게 묵상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저의 삶에 깊게 와닿아서 묵상되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러한 소망이 없어 보이는, 황폐한 것 같아 보이는, 어둠 가운데 있어 보이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래 태어난 가정은 아버지와 이복 형들 2명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원래 거기에 태어날 스케줄이 없었습니다. 저는 삼성이나 현대 가문의 자녀 혹은 미국에서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아무튼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은 친모를 데려다가 그냥 데리고 5년 동안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저를 낳은 친모는 5년간 저를 키우면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더 참기 힘드셨는지 어느 날 저를 할아버지 댁에 맡겨놓고 호련히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 뒤로는 친모를 볼 수 없었는데요. 지금도 그 떠나가는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5살 때 될 무렵에 할아버지 댁의 마당에 택시가 한 대 들어와서 짐을 황급히 그 차에 실어놓고 황급히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 잠결에 일어나서 울면서 뛰쳐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따라서, 그 뚝방길을 따라서 울면서 뛰어가서 하루 종일 그 차가 돌아오기를 울면서 기다렸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와 이복 형들은 서울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 댁에 맡겨져서 그렇게 자랐는데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의 빈자리, 사랑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못하면서 그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허전함을 느끼기 싫어서 그런지 어렸을 때 정말 사고뭉치로 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는 점잖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세종시가 된 지역이 옛날에는 양화리라는 동네였거든요. 그 동네에서 제가 컸습니다. 할아버지 댁에서 자라면서 초등학교를 거기에서 다녔는데요. 하루는 친구들하고 쥐불놀이를 했습니다. 쥐불놀이 아시나요? 네, 여기는 서울 분들이 많으셔서 안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쥐불놀이라는 게 있는데요. 분유통 같은 깡통에 구멍을 내서 장작을 막 넣고 이렇게 막 돌리면 이렇게 막 타서 뺑뺑뺑 돌면서 빨갛게 불이 붙는 그런 재밌는 놀이였습니다. 불놀이죠. 그래서 친구랑 누가 더 멀리 던지나 내기를 하면서 쥐불놀이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에 엄청 세게 던졌는데 그게 외양간 옆에 있는 볏짚단에 떨어졌고, 그렇게 외양간에 불이 붙으면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에게 호되게 혼이 나고 쫓겨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혼나고도 친구들과 놀다가 또 막 교무실 털다가 잡혀서 가고, 남의 집 집토끼 불쌍하다고 다 풀어주고 도망가고, 친구와 함께 또 무당집 옆에 있는 바위에 이렇게 돈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에 갖다 쓰자 그러고 좋은 일에 가져다 쓰고, 하여튼 그러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고를 치고 돌아다녀도 마음 한켠은
늘 외로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나는 누구도 원치 않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음성이 저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들을 보내면서 저 스스로에 대한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이러한 마음들과 상황들이 점점 아버지에게로 원망과 그 분노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댁에서 지내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아버지와 함께 서울에서 잠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살다가 또 청주로 내려가게 됐는데요. 함께 살면서 더 실망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이복형들의 어머니와 헤어지시고 그 이후로 3번이나 더 재가를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방치된 것처럼 살게 됐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더 커져갔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채우지 못하면서 자랐는데 부모님과 함께 있어도 그것을 채우지 못하니 제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아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으니 그 어둠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다. 내가 힘이 조금만 붙으면 아버지를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원한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혼란과 혼돈 속에서 깊은 어두움 속에서 제가 중학생 시절을 살아가고 있을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축구하러 갔습니다.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축구하러 가자라는 말에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축구도 하고 재미있게 교회에서 놀고 그러다 형광등도 깨먹고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도 사고뭉치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품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이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하나가 땀에 절은 축구 유니폼 입고 축구화를 신고 축구공을 끼고 이러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얼마나 예뻐해 주시고 얼마나 귀하게 바라봐 주시는지 그것이 참 따뜻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에 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경책도 선물로 받고 또 찬양팀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찬양팀을 하면서 수련회라는 것을 갔는데요.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수련회였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단 울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수련회를 보내고 두 번째 수련회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면서 함께 수련회를 보냈습니다. 이 수련회를 마치고 함께 찬양팀을 인도해 주시던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찬양팀원들을 수고했다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누구에게 잘 이렇게 안겨본 경험이 없어서 쭈뼛쭈뼛 거리고 있을 때 사모님이 저를 다가와서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지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아들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모교의 어떤 한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께서 사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 쟤 데려다가 사모님이 키웠으면 좋겠어. 근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3명의 목회자를 키워내신 할머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님이 깊게 새기고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였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마라는 존재를 주신과 동시에 또 저에게는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엄마만 생긴 것이 아니라 엄마를 통해 또 다른 아버지가 생기고 또 2명의 누나가 생기고 2명의 매형이 생기고 4명의 조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전략팀이랑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그랬는데 제가 아버지가 3명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요. 비밀은 오늘 저녁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선물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창조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사람이야 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실수와 아픔을 함께 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제가 실패했다고 해서 버리지 않고 제가 연약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나고 상처투성인 제 마음에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귀한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회복하고 또 성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저의 그 거친 돌밭 같고 또 혼돈한 그 마음 상태를 계속해서 기경하시고 다듬어 가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완전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고자 하는 영역들을 계속해서 다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사랑으로 변화시키시고 또 이후에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와 용서하는 과정들, 그리고 또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들 또 후에 나누겠지만 여러 가지 어두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밝혀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흑암과 같이 어두웠던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위에 적극적으로 운행하시고 품으시면서 그냥 둥둥 떠 계신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따뜻한 선하심을 발동하셔서 저를 품고 계셨던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만 사랑하셔서 저만 이렇게 특별히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그렇게 품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까지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음을 알지 못할 때에도 이미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의 창조 사역의 마무리는 2장에 나오는 안식으로 연결되어 마칩니다. 창조하시던 일을 마쳤다라는 표현을 볼 때 하나님은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뭔가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목적하신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창조자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셨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는 그 마치신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다른 날과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설명한 빛과 어둠을 분리한 것과는 다르게 단순히 분리한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보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7째 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살피셨고 돌보는 시간들로 안식하는 날로 삼으셨습니다. 그 날은 황폐하고 어두웠던 것의 연속을 끊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가장 어려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변화되었을 때 찾아오는 그 구별됨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황폐하고 비어있는 어둠에 갇힌 상황들이나 환경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품으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가장 열악한 상황과 환경을 연약한 인간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안식처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 창조의 일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황폐하고 공허한 마음뿐인 영혼들, 흑암에 갇혀
어둠뿐인 삶을 사는 영혼들을 품길 원하십니다. 누가 보기에도 가장 열악한 그 자리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으신 하나님, 어둠뿐인 그 자리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끝내 그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가장 귀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황폐한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두움과 깊은 흑암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끝끝내 우리의 삶을 평안의 안식처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둠이 깊을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크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된 동안교회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 같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창조해 가시며 하나님의 방법들로 바꿔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영혼 작정서를 받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작정서를 작성하셔서 3층 로비 신청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치유하심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